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7절 이 한 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옛날에 어느 구두쇠 주인이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환갑되면서 인심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있던 종 중에 2명을 내일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종 2명을 불러서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명령 한 가지를 내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볕단 한 보따리를 던져주면서 이 볕단을 가지고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와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보냈습니다. 2 종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명령에 따라서 밤새도록 정말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꽉고요. 또 한 명은 내일 보낸다고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나 하는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굵게 대충대충 새끼를 꽈서 던져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되었을 때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엽전이 잔뜩 들어있는 상자를 내주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밤새 꼬았던 그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꿰 수 있는 만큼 꿰가지고 각자 자유의 몸으로 세상에 나가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그 하인들이 각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한 사람 대충 새끼를 꽈서 던져놓고 결국 아침에 그 굵은 새끼줄에다가 몇 개 엽전을 꿰어갈 수 없었던 그는 왜 밤새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주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라면 종이 원래 타고난 성품이 늘 마지못해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게을르다 보니까 그 성품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그런 일을 실제로 겪으면 좀 귀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에 북한에 도발이 있었을 때 제대하기 직전에 전역을 연기하고 남겠다라고 하는 사병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생겨났던 것은, 제대할 때 그런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일 모레 제대인데 뭘 더 하겠는가, 빨리 그냥 제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전역 연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이제 종생활 끝나고 자유인의 몸으로 살아갈 것인데 굳이 오늘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남는 문제는, 그동안에 이 종의 마음 속에 주인의 불만이 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늘 일만 시키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주인. 그러한 주인에게 마지막까지 내가 충성을 다 해봐야 결국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계산을 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어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2가지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일단 순종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납니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첫 기적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에게 명령 내리지요.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자 예수님이 그걸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하인들은 순종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명령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날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소경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간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에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본 대로 하인들은 물을 떠서 날라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소경은 그 진흙 바른 더러운 얼굴을 가지고 아직 눈을 못 떴으니 더듬더듬 하면서 실로암 못 있는 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려다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망신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급하고 답답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누가 그렇게 그 명령에 쉽게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그 명령을 하는 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시키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믿을만 하면 그러면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일이 있어요. 목회하시면서 제일 듣기 좋았던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목사님께서 도둑질 하시면서 망을 보라고 하시면 제가 망을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으로 들리잖아요. 목사가 도둑질하면 말려야지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망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 그랬는데 윤리적으로 따져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이방신들이나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러면서 따지면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에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주인의 집을 떠나게 된 종이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주인의 행동이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늘 인색합니다. 그 인색한 주인에게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대충 하고 끝내고 잠이나 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적용하자라고 한다면 그 주인도 따지고 보면 절대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색하다면 마지막에 보낼 때 엽전 박스를 던져주면서 마음껏 깨갖고 가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시켰던 거예요. 중간에 미리미리 다 줄 수도 있었지만 미리 주면 술 먹고 낭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떠나보낼 때에 모았다가 줘야지 생각하며 잘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주인을 종이 오해를 한 거지요. 그 주인은 인색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그건 우리가 경험한 한계 안에서의 하나님이시지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낭망치 말라는 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가장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유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한 여인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듣질 않아요. 무시합니다.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유, 귀찮아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니 그에게 구하고 그가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낭망치 말라고 하는 분명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만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시대, 신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 읽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지만 여기서 표현된 걸 다시 보시게 되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이 경고의 내용은 또 아실 겁니다. 이 경고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할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직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귀로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노아가 한 일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었었고 그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읽어도 실은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냥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길게 잡으면 한 120년, 짧게 잡아도 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길이 한 150m 되는 큰 배를 만드는 건데 8명의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만들어도 이게 1, 2년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든 그 배에다가 이것저것 실어야 되죠. 동물들 실어야 되죠. 다 싣고 난 다음에 홍수가 딱 시작이 돼서 비가 내리는 그날로부터 비가 멈추고 비가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물이 다 빠지고 마를 때까지 그 기간만 비 내리서부터 물이 말라서 배가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 1년이 더 걸려요. 거기에 이제 배 건조하고 그 배에 물건 실는 것까지 다 합치면 수십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성경이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긴 걸로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노아가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전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노아도 대단하지만 노아의 아들들도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 술 먹고 나서 이제 쓰러져 있을 때에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고 비난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함에게 불만이 쌓였던 거 아닌가. 그동안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하기 싫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망치질하고 수고를 수십 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저것 실어라 해서 매일같이 짐 날라서 배에다가 넣고 또 배에 타고 났는데 처음엔 비도 내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 아침 눈 뜨면 먹이 가져다가 모든 동물들 다 먹여주고 먹고 나면 쌀 텐데 그 싸는 거 배 안에 둘 수 없으니까 그걸 다 퍼다가 치워다가 배 밖으로 버리는 이 작업을 한 1년 정도 계속 했다고 한다면 화가 나는 거죠. 아마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방주 정말
다시는 쳐다보기 싫다. 어쩌면 그가 부셔서 방주가 없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럴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노아가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답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경외함, 두려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 그냥 한문으로 풀면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고 저는 이걸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고 신뢰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맞을까 봐 혹은 죽을까 봐 쫓겨날까 봐 할 수 없이 한다면 그건 진짜 두려움이고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충 새끼 꽈놓고 자는 게 그냥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경애는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조심스러운 관계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두려움입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틀림없어. 믿을 수 있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든 건 바로 이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서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들과 또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방주 만들 수 없어요.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공사만 놓고 그것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사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 공사하는 동안에 또 이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받는 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뭐 가족들이든 친척들이든 혹은 이웃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요새 왜 맨날 그렇게 나무만 패다가 산에 그렇게 올라가서 애를 써? 그러는데 나 지금 방주 만들고 있어. 왜 만들어? 비가 내릴 거야, 홍수가 올 거야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노아의 사건을 정리하실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 전혀 듣지 않고 생각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 하는 말씀 하시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무를 저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 때에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비난이나 조롱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노아의 홍수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배에 타고 있었던 생물들 말고는 진짜 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제 제가 그래서 현상만 놓고 보시는 오해가 있을까봐 가능하면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지난주에 잠깐 드렸는데 원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의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6장의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요. 여기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이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 겁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 우리 눈앞에서 뭐 직접 보든 아니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간접으로 보든 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가끔 한 번씩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죠. 야, 진짜 말세야. 이 말세라는 건 세상이 망할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 아니면 또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저런 인간들을 안 잡아가고 이런 식의 탄식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악한 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눈앞에 펼쳐 있는 세상, 지금 전에 읽은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온 땅이 부패했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마음에 생각하는 건 다 악해요.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인간들을 안 잡아가시나? 어떻게 보면 노아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성경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이 다 구전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전달되다가 노아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이제 셈에게 전달해주고 셈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또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혹은 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의 기록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구전된 그들의 역사 속에 노아가 분명히 듣고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를 훔쳐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이야기를 노아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다음에 모른 척하고 시치미 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가인의 죄를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노아는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절대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걸 노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 참고 계시는구나. 행여라도 이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께 나아올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노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게 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넌 방주를 준비해라. 그리고 너와 네 집을 구원하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너와 네 집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노아가 한 번쯤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런 선포가 필요한 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각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건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노아가 생각을 해보니 노아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로워 봐야 얼마나 더 의롭겠으며 사람이 거룩해 봐야 얼마나 더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네 집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에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저들하고 똑같은 인생인데 이런 날을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집을 구원하라고 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해진 거예요. 그걸 성경은 창세기에서 표현하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노아를 사랑하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고 따라가는 과정 중에 방주를 만드는 수고가 따르고 그 수고하는 동안에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들의 거역과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갈 때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자체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그 만들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악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구원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또 동물들이 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비가 안 내려요. 혹시라도 또 뒤늦게라도 돌아올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과 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만큼 악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정리하신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나마 이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귀한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유를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까요? 저는 절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의 악이 넘쳐나는 것을 매일같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 정말 참 좋은 기사야, 하나쯤 꼽으라고 하면 정말 더러워진 해수욕장을 외국인들이 치웠다, 이 정도 기사일까? 그 외의 모든 기사들이 정말 가끔 한 번씩은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탄식을 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왜 노아가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때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는 일들은 하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굳이 나가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만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쉬운 방법, 쉬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길이 그곳에 있고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어려움. 그 따라갈 때에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더 부탁하신 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하시면서 따라오다가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신뢰합니까? 정말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분이 정말 자비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에서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길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분만을 따라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귀한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는 자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떠내려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이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이 악이 만연하여 때로 우리의 입에서도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 택함과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길에 고난이 있고 이 길에 가난이 있고 이 길에 희생이 있고 이 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길 끝에서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